열어주십니다. 새해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새해를 앞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새해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텐데 지금 우리는 새해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새해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실까? 새해를 맞는 사람들의 마음은 보통 한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마음은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기대하는 마음. 새해에는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한 갈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갈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은 불안한 마음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허우적거리는데 지금도 심각한데 새해가 된다고 뭐 달라질 거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해가 주어졌어도 불안한 마음, 별로 기대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과 거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열 때 우리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렇게 새해를 맞는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마음하고 거의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시작 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 시신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찌 그냥 휙 사라졌습니다. 성경마다 어떤 성경은 느보산, 어느 성경에는 비스가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40년 사역을 다 거의 마칠 때쯤 그냥 휙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보이는 그 유명한 산이, 요단 땅, 이제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유명한 산이 느보산이 거의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마음에도 지금 두 갈래의 마음이 있어요. 40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마음에 두 갈래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던 백성입니다. 떠돌이 백성. 지금 오랫동안 430년 애굽의 광야 생활 하다가 식민지 생활, 노예 생활, 너무 어려운 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등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가는 백성들이죠. 땅에 대한 약속, 새롭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나라에 대한 약속,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시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마음, 불안한 마음. 가나안에는요, 여러 종류의 원주민들이 도시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상당히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더구나 원주민들은 거인이고 기골이 장대해요. 훈련된 군사와 무기도 있어요.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도 오래전 일이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보를.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인도 아니고 군사와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을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그 땅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정복전쟁에서 죽을지도 몰라.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 기대하는 마음보다도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참 불안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는요,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지도로 저렇게 볼 수 있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곳 있고, 그리고 사해바다, 요단강 쭉 있는 그 건너편이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늘 요단 동편, 모압 이런 얘기는 늘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말의 기준점이 약속의 땅인 거죠. 지금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가기 전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불안하고 큰일 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세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지칭하면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 말씀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 요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 야, 너 걸어가 봐라. 네가 밟는 곳은 내가 다 네 땅으로 주마. 이런 약속을 하나님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걷고 싶은 대로 걸어서 하나님이 내 땅으로 다 만들어주죠. 그런데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가보면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9절 한번 올려보세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은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는 약속이 되었을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었을까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엄청난 은혜의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들도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이 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런 묵상들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을 우리도 똑같이 받아서 어떻게 하면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인 오늘 본문의 상황하고 어쩌면 그렇게 잘 맞는지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그 마음.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새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인데 5절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 주시는 말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으면요,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전쟁해도 그들은 기골이 장대예요. 무기도 전쟁에 나서서 같이 할 수 있는 전쟁 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 근데 정복 전쟁을 치러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도와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셔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여러분 7절 말씀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마음이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들의 목표인 가나안만 보고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목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막 생겨요. 성경에는 그런 좋은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은 신앙인의 목표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에게는 좌우에서 혹은 앞뒤에서 유혹하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들이 우리를 유혹해 올 수 있습니다. 돈이 최고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만모니즘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피곤함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데 천천히 쉬었다 하라고 우리 마음을 자꾸 유혹하고 붙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면, 주변의 마음이 빼앗기면 내 삶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러 가지 유혹들이 나를 유혹하면서 자꾸 나를 좌로 우로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바라보게 만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그렇게 되면 위기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삶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올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요, 제대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주님을 제대로 안 바라볼 때,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 자꾸 다른 데가 보이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앞에 있는 표대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부지런히 쫓아간다. 바울의 고백을 조금 쉽게 표현합니다. 나는 앞에 있는 표대인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간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넘어지지 않으니까, 쓰러지지 않으니까, 실패하지 않으니까 바울은 그렇게 산 거예요. 바울은 그의 고백대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솔직히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불안한 마음도 있어. 믿음의 길 걸으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겠느냐?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또 8절 말씀, 8절 한 구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장차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말씀.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본문 전체가 다 그렇지만 오늘 8절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의 짧은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딱 금 그어주시고 선 그어놓고 들어가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40년 광야 생활 정말 힘들었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들어가는 그 자리도 그냥 자리가 열려있는 게 아니고 이미 도시국가를 이루어 살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차지하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8절 말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를 부른다거나 또 다른 여러 지도자들을 불러서 상식적으로는 좋은 군사 전략을 알려주신다든지 무기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주신다든지 아니면 가나안의 지형도를 사사히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든지 지금 같으면 지도라도 있어 지도를 딱 주면서 얘들아 여기는 산악지역인데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는 저렇게 도시가 있는데 어떻게 정복해야 되고 이런 그런 말씀을 알려주실 법한데 우리 상식은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은 그렇게 맞는.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앞에 있어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첫째는 그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마. 두 번째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여기 바라보고 걱정하고 저기 바라보고 걱정하고 좌우로 바라보면서 마음 뺏기면 안 돼. 그런 거였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앞만 바라보고 똑바로 가야 된다.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 그러니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전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 근데 분명히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어려운 상황에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씀.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룬 정복전쟁, 그들이 뭐 무기가 뛰어나서 군사 전술 전략이 좋아서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싸워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 40년 우리가 잘 아는데 출애굽 역사 초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하던 그 초기 이야기 중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습니다. 출애굽에서 며칠 뒤에 바로 홍해 앞에 왔습니다. 바로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옆에는 도망갈 수도 없는 산이 막혀 있습니다. 갈 수가 없어. 막다른 골목이. 홍해를 건너가는 길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애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무기 하나도 없이 쫓겨나 탈출해 나온 거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는 철병거예요. 철병거. 말이 끓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바퀴가 달린 이 철병거를 타고 바람같이 몰려와. 지금으로 말하면 그것도 핵무기 같은 거예요. 거의. 애굽의 그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그래서 그때는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룰 때 그 막강한 군사력이 뒤에서 막 쫓아와요. 아니 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더니 바로 이런 생사를 알 수 없는 곳에 맞닥뜨려요. 불안한 상황이죠.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로 꼼짝없이 죽어야 돼요. 백성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니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 홍해의 기적 사건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훈련도 없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싸움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싸운다면 그냥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홍해를 건넌 이적 사건 속에서 있었던 그 일이 나중에 코 있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때에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상황과 너무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새해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새해의 삶을 살게 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은 어떤 것일까? 그 축복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요약해보면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여러분, 첫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바라본 일들을 게으리하는 순간 자꾸 다른 데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게 돼요. 여러 가지 조건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상처들을 받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지 못해요. 넘어지고 실패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좌우로 절대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순종하는 일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내 그 말씀 다 아는데.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 알아. 성경 말씀 내가 쫙 띄고 있어. 그런데 중요할 때 말씀대로 실천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내가 믿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 근데 말씀을 아는데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앞에 고백된 여러 가지 것들도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알게 되고 또 자꾸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그대로 실천하도록 우리가 무단히 노력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면 실천해요. 우리가 묵상되는 대로 실천해요. 그래야 놀라운 은혜가 그때 생겨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은혜도 순종할 때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인생길에 예비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백성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도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